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표시 날리면서 행복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에는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가 표제어로 등장합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로 표제어가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 시편 전체 속에서 7편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시편 16편입니다. 근데 이 믹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뭘까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해석하는 그 내용은 황금시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시? 황금시. 그래서 이제 다른 뜻은 묘비의 비문에 새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을 보면은 시편 16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다윗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런 시였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시편 16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시편 16편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모든 이 시편의 주어가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 내가, 나의 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모든 그 고백하는 주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마태 1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질문의 주체의 대상은 사람들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때로는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 이렇게 분분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하죠. 그때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그때의 너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아주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좋아요, 참고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지금 가지고 살고, 내가 기도 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이 새벽의 영성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가고 있고. 어제 어느 분하고 잠깐 통화하는데 새벽 기도 계속, 오늘도 나오셨거든요. 어떤 새벽 기도를 계속 하시게 돼서 여쭤봤더니 처음에는 새벽 기도 총진구만 하고 끝날라고 그랬대. 근데 이 새벽 기도 총진군 그 뒤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참 일도 잘 풀어지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다른 분이 복 받는다는데 아멘 좀 해주지 그래요. 그냥 문제도 해결 안 받고 몸도 건강해지고, 새벽 기도 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그만 못 두고 지금도 하고 있대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나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1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는, 내가, 나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쭉 이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기 지금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주님 1절 고백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사실 거기에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에게 피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게 피하겠으니, 내가 예수님을 피난 처로 삼겠으니 주님이 나를 꼭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를 해주세요. 이게 이제 1절이거든요. 다윗의 삶을 이렇게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 두 번에 걸친 삶의 위기를 만나요. 첫 번째 위기가 사울이, 자기의 장인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무진내를 쓰고 추격합니다. 그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한 10년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10년 동안 계속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피난을 가죠. 때로는 황무지로 도피를 합니다. 그러다 견디다 못해서 그 당시에는 블레셋 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이라 이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있는 거기에 가드 그 지역까지 도망을 갑니다. 오죽하면 도저히 여기서는 견딜 수 없으니까 다시 국경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가드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피신을 가는데 딱 가서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사울의 친척이 가드에 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정체가 탄로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다윗이 무슨 짓을 해요?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물을 팍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이 다윗이 살아날 정도로 이게 다윗의 삶 속에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 시편 16편은 어떤 면에서 생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피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에게 꼭 피해서 미국과의 이 관세의 문제도 잘 해결안 받도록 이게 분위기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에이펙 경주에서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상입니다만은 메가더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세계적인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전 세계에서 천재 중에 천재만 뽑아서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보통 한 12명 정도 각 분야마다 뽑아서 이제 그 상을 주는데, 금년에 한국 사람이 2사람이 그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아니, 미국이 누른다고 누를 만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요, 이게요, 속성 이 자체가, 우리 한국에 잔디 있잖아요. 잔디는 아무리 누르고 짓밟고 짚어봐도 잔디는 다시 일어나. 이게 한국이요, 1, 2년의 역사가 아니라 반만 년의 역사, 5천 년의 역사를 역사 속에서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은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얼마나 똑똑한지 뭘 볼 수 있느냐면, 우리 선교사님 계십니다만은 또 이제 중국 잠깐 들어갔다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어느 나라 어느 환경 속에 갔다가 놓아도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먹성이 좋아. 우리는 못 먹는 게 없습니다. 현지 음식이든 뭐든 전혀 인상 쓰지 않고 아멘 하고 딱 하면 그냥 그날부로 뭐든지 잘 먹어요. 먹성이 끝내줍니다. 오죽하면 뱀이 유혹해서 오면 뱀을 먹어버리고 있어.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먹성이 참 뛰어나요. 두 번째 뭐냐면, 이게 언어 능력이 탁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국 사람의 국왕 구조가 외국어를 잘 알 수 있는 이 국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하면 참 왠지 모르게 조금, 우리가 듣기 해도 조금 난닝구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의 그 약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말이죠, 어디다 갖다 놓든지 간에 현지어를 기가 막히게 그렇게 잘 구사할 정도로, 결국 그래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에게 피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에게 부탁합니다. 오담비 원사님이 지금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번에 무대에서요, 근데 이제 포스터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첫 마디가, 권사님 뽀샵 했지? 그랬더니 안 했다는 거요.
여러분 포스터에 나와 있는 담비 권사님이 포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투표해 볼까? 그냥 포샵 없이 포스터에 그 사진이 그대로 우리 권사님 사진으로 나왔다고 그래서 야 할렐루야, 하루 새벽에 앞자리에 있더니 완전히 얼굴도 하나님이 성형을 시켜버렸구나. 무대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시기 바라고, 이제 7학년 이상이 무대에 서서 그걸 꾸며낸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용기도 주시고 그런 기회도 주시고 그런 마음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마지막에는 이제 복음성가를 하겠대야. 하나님에게 피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리가 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성광교회가 늘 하나님에게 피하고, 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에게 꼭 피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런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참 너무 귀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너무 귀한 고백. 이것을 영어 번역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면 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시편 23편 1절하고 같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이 16편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여기 복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가 16편 2절에서는 복으로 나와요.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복을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정말로 복은 하나님이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다 복받고 산 거예요. 땅의 복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로또라고 하는 거 한국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하나에서만 하다가 한 6개 주가 합쳐져서 슈퍼 로또라고 하는 게 생겨났어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에 주인공을 뽑는데, 이게 뽑히지 않으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때는요 거의 한 2억 달러까지 그 상급이 올라갈 정도로. 근데 그 로또를 맞았어요. 여러분, 로또 맞으면 완전히 벼락 맞는 거잖아요. 벼락을 맞았는데 이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행했을까요? 벼락 맞았는데, 그것도 돈벼락을 맞았는데. 땅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상대적입니다. 내가 그 돈벼락을 받아서 딱 거머쥐었는데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더 있어. 그럼 상대적으로 불행한 거예요. 땅의 복은 내가 오늘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좋았다고 생각하는 그 복이 내일 내 삶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복받았습니다. 아멘.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광야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합니다. 1절에 하나님에게 지금 피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그런 삶의 위기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 땅에 있는 성도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이 이 다윗이 볼 때는 너무 귀하다 이 말이에요. 같은 교회 안에서 만난 여러분 성도들 모두가 다 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분들이니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꼭 이렇게 지켜주시고 상처 절대 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참 당신 나에게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같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세요.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 그냥 속 뒤집어 놓지 마시고, 서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면 칭찬할까, 어떻게 하면 좀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의 마음을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산소 같은 사람, 만나면 꼭 질소 같은 사람이 어쩌다 한 사람씩 있어. 여러분 질소는 마시면 숨이 막힙니다. 같은 말이라도 좀 이렇게 위로하는 말로 모처럼 만에 만났으면 참 보기에 좋다고, 설령 보기에 좋지 않아 보여도 보기에 좋다고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모처럼 만에 만났는데도 이렇게 얼굴이 폭삭 갔냐고 그러고, 그렇지만 여러분 다 존귀한 분들이야. 그래서 여기에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너무 존귀한 분들이라,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왜 그럴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나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그래서 서로 같이 서로 잘 좋은 분위기 속에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서로 만나면 기쁨을 서로 안겨주고 서로 만나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좋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해야, 그래야 신앙생활에 힘이 나는 거예요. 교회 갈 때마다 누구 만나니까 좋고, 오늘도 우리 사교구 오지역 식구들이 찬양하는데 참 많이 나서 뒤에 남자 두 분이 떡 버티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서로 이제 구역 식구들끼리 만나면서 행복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믿음의 삶을 통해서 받는 복이 많아요. 4절입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상 숭배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다윗 시대에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그 근처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우상 숭배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한국에 지금 그 여러 가지 전에 정권의 영향도 있고, 한국 사회의 분위기도 그렇고요. 또 하나 이 핸드폰이 손에다가 이제 들려주면서 더 많은 현상이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점치는 사람,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 이게 한국종교사회학이라고 하는 그 연구소에서 물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당신이 5년 동안 점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23%가 점을 봤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해요.
내가 모르니까. 본인은 알 거예요. 저도 교회 나가는 분 중에 23%, 그러니까 보세요, 4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하지 마요. 왜냐하면 있어요 하면 그 사람이 본인이니까. 이게 뭐냐면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또 하나 무당에게 찾아가고 점집에 찾아가고, 이게 더 심각한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이 여기에 심취해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18살에서 39살. 그럼 여러분 보세요, 가장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의 40에서 50%가 거기에 심취해져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입니다. 근데 더 마음 아픈 것은 부적 하나쯤은 취미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까지 여러분, 이게 점점 우리 한국의 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 문제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던 한국 교회가 70년대만 하더라도 점집에 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은 뭔가 사실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까지 한 번쯤 가서 보는, 이게 그까지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4절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어떤 것을 굳게 붙잡는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취미도로도 여러분 하지 마시고, 핸드폰에 뭐 이렇게 앱을 깔아서 오늘의 운세를 보고, 그렇다면 오늘 치우세요. 부탁합니다. 오늘 운세 봐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냥 그런 거 행여라도 호기심에 관심에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이 시간 여러분 깨끗이 정리하시고. 왜요?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우리가 믿고 살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잖아요. 근데 거기에 왜 우상이 들어가고 미신이 들어가고 무당이 들어가고 점집이 들어가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전의 소독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 여호와는 나의 세 번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가 나의 기업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몫이라고 하는 뜻이, 몫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 여러 가지 분배, 그것을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진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을 때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그 민수기 28장에 이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안 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들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았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구별되게 그들을 살도록 한 지파로 구별해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당신들은 목회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뭘 했는가? 바로 11지파의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벌써 수천 년 전부터 그들은 교육을 위해서 한 지파를 따로 구별해 놓은 것. 당신들은 교육만 시키시오. 생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11지파가 한 지파를 먹여 살린 거예요. 당신은 다른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자손들, 우리들 교육시켜주고, 그리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이 섬기는 그 일에 당신들이 모든 것을 하시오.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를 구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의 기업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이게 2절에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면 꼭 머릿속으로 그 외에도 더 많은 복이 필요한데요. 근데 주밖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다른 복을 아무리 주어도 그 복이 나에게 만족이 안 돼요. 같이 고백 한번 하실까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나의 복이 되시고, 그래서 시편 23편의 1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보좌하며.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시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가 여호와인데 내가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필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거 필요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것이 또 필요하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와, 이사 갈 때 꺼내놓으면 아마 볼만할 거예요. 가장 많이 놀라는 사람이 본인이요. 이걸 뭐하러 이렇게 쟁여놨는가. 그래서 이제 다 없애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새 집으로 갔는데 또 갖다 쟁여놔. 이제 필요하니까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 단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단촐하게. 우리가 이제 공간이 좁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50평 아파트에 살아도 이것저것 다 갖다가 놓으면 좁은 건 똑같아요. 근데 18평에 살아도 이것저것 정리하고 나면 널찍해요. 공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욕심에 대한 문제죠. 시간이 지나면 좀 이것도 좀 버려서 공간을 좀 만들고, 쟁여놓았던 저것을 좀 정리해서 조금 공간을 좀 만들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연말이 되면 그것 좀 하세요. 연말이 되면 달력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여러분 한 번도 안 입었던 옷은 이제 끝났어. 언제 입어? 지금까지 안 쓰던 그릇 언제 써? 끝난 거예요. 하나씩 내가 나의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것을 정리할 때 고생해요. 하나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